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고, 그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쫓는 사람, 그러나 그 옆에서 의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 이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인류, 또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인류를 보시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의인과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에게는 이런 구분만 있어요. 곧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내 가진 것이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대저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시편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죄인은 의인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핵심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것을 얻고, 그래서 그 의와 함께 살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의란 말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게 의예요. 저 사람들 사는 곳이라면 의례,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고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가리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또 사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그들은 일상적으로 이 문딩이가, 이 가시나가, 이거 다른 지방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경상도 가면 전혀 이 문딩아 괜찮아요. 그건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근데도 그 말이 별로 좋게 안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배운 말 하나 해드릴까요? 그 민속촌에 갔더니 안내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버스 쭉 내리니까 서울서 오신 아방어망들 이 왕발이 저 끝에 보질보질 없어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뭔가 나쁜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심정은 들면서도 기분은 좀 그래요. 서울서 오신 아방어망들, 그 말 이해하겠어요. 서울서 오신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 말이겠죠. 이 왕발이 저 끝에 보질보질 없어게. 나중에 그분도 우리 눈치챘던지 직접 저자 직강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고 말하는 게, 왕발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라더라고요.
댕바리는 과부고 또 비바리는 처녀고 이런 거래요. 왕발이 자기를 왕발이한 거죠. 족 끝에란 말은 한자예요. 발족자에다가 이 족 끝에 버질버질이란 말은 너무 뛰지 말고 바짝으란 뜻이거든요. 빨리빨리 따라오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말로 들립니까? 자, 같은 시대에 살아도 그 말이 똑같이 안 들리죠.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하물며 옳고 그른 것의 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놈 양심과 일반 양심은 다르기 때문에 도둑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각기 다른 기준, 이 나라에서는 맞지만 이것은 안 맞는 것, 이것에 혼동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비록 다른 문화권 가서 나와 다른 일을 만나면 당황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사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문제는 매우 중요해서 이건 사느냐 죽느냐,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느냐 멸망하느냐를 그걸 판가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바울의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평생 바리새인 살아왔던 바울에게, 오직 모세 율법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바울에게 그 지금까지 바리새인 살아왔던 상 가운데서도 찾지 못했던, 어떤 선지자에게서도 모세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어디 있던가? 복음에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그런 말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마땅하다 이 말이죠. 학교에서 공부가 나오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몇 년 동안 공부가 나와도 아는 게 없다면 공부 헛한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한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복음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자. 이렇게 보세요. 복음을 알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라는 영어로 말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복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글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충격과 그 다음에 변화된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철저한 철석 같은 믿음이었고 확신이었던 것을 그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은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바울이 옛날처럼 했더라면요, 핍박받을 리가 없어요. 핍박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전처럼 바울이 안식을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또 정결한 예를 지켜야 한다, 그걸 바울이 전도여행 때 했더라면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산다. 이거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왜 핍박받았는가? 간단해요. 그가 더 이상 그 입으로 율법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거센 저항과 그 핍박을 피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복음은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알자. 무교무교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몇 분 지났다고 벌써 우왕좌왕하십니까? 그러니 다음 주에 물어보면 모른다는 건 당연하겠죠? 유효기간이 참 짧아요. 1시간도 안 돼요. 다시 한번 복음을 알자. 꼭 두 번째는 잘해요. 처음에 못해도 최소는 잘해요. 다시 한번 복음을 알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그게 뭔데?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즉 예수 말고는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를 찾는 자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 길로 가는 길을 가르친 자였을 뿐이지 모세도 의인이 아니에요. 만약에요 모세가 의인이라면 그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도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도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6장에. 그 시대의 의인이라. 그것은 죄 없는 의인이란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그는 의를 찾는 사람, 의를 사모한 사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약 때 의인들. 이것은 본래 의인이란 말이 아니고 그를 향해서 끝없이 접근하는 사람들, 그분을 만나려고 찾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가 저가 의인이다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증거하기를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나님이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3절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으니 곧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신성 혹은 이 성경 구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자니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가 의인이시라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신 거예요. 그의 행실로서만이 아니고 그의 이름과 그의 피와 그의 말씀과 그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생애다 이 말이죠. 그래 복음 알았단 말은 나는 비로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다. 곧 나는 하나님의 의를 찾았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다 말하면 안 되는데 복음을 알자. 제가 다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복음을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예수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헛거죠. 헛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물건 봤어요. 기가 막힌 백도 보고 시계도 보고 만년필도 보고 뭐지 이거 그 스카프도 보고 하여튼 봤어요. 좋은데 냉장고도 보고 세탁기도 보고 근데 큰 좋더라. 요새 TV도 공면으로 나오고 얇게 나와가지고 정말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꾼 TV 많이 나옵니다. 참 멋있어요.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좋더라 야. 근데 네 집에 있어? 없어? 참 썰렁해요. 좋다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칭찬하고 설명 잘해도 네, 와 그래? 근데 너 가졌어? 아니. 그럼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곧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그 의를 얻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율법은 행하라고 하셨어요. 율법대로 행하면 의롭게 될 것이다. 왜? 율법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부지런히 이걸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의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행해서 의로워진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시작은 잘했고 또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근데 마침내 그 율법이 말씀하신 의에 이른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까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이 말. 전혀 없다. 이 성경의 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그와 정반대로 오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 율법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복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알고 그를 믿으면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이 소식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하나님 의롭다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그 속에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죠. 이것 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의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단호하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에도 내가 너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바울이 꾸짖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아주 명쾌하게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또 그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복음 말고 다른 무엇을 더 특별하게 강화시키고 또 강조해야 할 걸 말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 갖고는 안 되니까 잠깐만! 하나님 첨가할 것이 있으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들은 이 두 가지를 비껴나서 이것 외에 다시 여기에 필요하고 다시 저게 필요하고 그게 이단들의 행태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제 어떤 물건 살 때라든지 또 거래할 때, 협상할 때 참 피곤한 게 뭐냐면요. 딱 처음에 그러면 내가 뭐 얼마 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불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하죠. 근데요, 요거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피곤해지죠. 그럼 더 내야 되나요? 예, 더 낼게요. 근데요, 여기 이게 진짜 피곤한 겁니다. 이단들은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 믿는 거, 그것도 예수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 더 집어넣고 또 하나 얹어놓고 자꾸 뭘 만들어가서 그거가 안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일했던 것과 뿌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완전하지 않고 뭐가 부족해서 첨가해야 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저를 믿으면 얻을 수 있다. 자, 잠깐 우리 좀 두 사람끼리 서로 말해보세요. 뭐가 복음의 핵심이죠? 물어보면 답변 두 가지씩 해보세요. 시작. 나한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둘씩 하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자, 말해봐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이미 했으니까. 저 옆에 계신 분하고 해보세요. 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해드리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자가 없다. 그 의만 있으면 누구나 하늘에 갈 수 있는데 그 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저를 믿는 것뿐이다. 이것이에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것만 남았어요. 이렇게 너무 잘 알려주면 또 이번 토요일에 안 나오겠네. 이제 다 말하면 더 배울 거 없으니까 이제 가나만 하겠다고 그러실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저만 믿으면, 저를 믿으면 너도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그 심판에서 건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왜 건지셨는가? 저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 쉬운 진리를
이해만 하면 너무 간단한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복잡하고 꼬고 비틀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말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내 행위, 내가 가진 열심, 나의 열정,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위력을 좀 깨달아야 한다고요.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율법의 어떤 행위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네.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이 있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노래만큼이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율법으로 경건하고 충만해도 귀신 쫓던 일이 성경에 구약이 없어요. 귀신이 소리치면 떠나간 적이 없어요. 모세 이름으로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대단한 능력이네. 죽어가면서 자기 생명이 다해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다 포기하고 놔야겠지만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당신이 그를 믿는다고 시인하시면 육신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낙원에 갈 겁니다. 전도자에게 이 엄청난 힘, 그 사람이 하마터면 지옥 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서 주님이 낙원에 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전도 있고, 그 사람이 한마디 시인함으로써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옥길을 완전히 청산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력,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굉장한가?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의를 네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공로로 하나님이 의 얻었다면, 이렇게 내가 수양도 많이 하고 고용도 해서 내가 거인 도인다 됐잖아, 나 굉장한 사람이 하고 자랑하겠지만은, 우리는 거저 값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너 의롭게 됐다며?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며? 그래, 너 굉장하다. 그래, 믿음이 굉장하지. 나는 굉장한 거 없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절차를 알게 하신 것이 놀라운 거 아니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간단히 말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사람들이 이런 기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사역할 때 보면요, 우리보다는 훨씬 덜 복잡해요. 전하면 믿어요. 믿으면 또 역사하면 너무 쉽게 일어난다고.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쉽다고 느껴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배워서 그런가 설명도 하고 삐져나오는 의심을 또 넣어주려고. 아니, 의심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니고 가르친 사람이 참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그 가서는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게요. 근데 진짜 그러거든. 우리나라 국민의 DNA가 그런 것인지, 하긴 또 그렇게 믿다 보니까 또 이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선교를 많이 하겠지만, 하여튼 뭔가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 기본에 대해서 때로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우린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은 분명히 합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너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를 믿으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했어요.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건 내가 내 믿음의 어떤 힘을 막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담대함,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담대함, 자신감을 얼마나 평소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걸 드러내기는커녕 얼마나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겁먹고 두려워하고 쉽게 움츠러듭니까? 저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시절이 기억나는데, 그때 보면 참 사람들 보면 단순했어요. 그래서 다 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주일학교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왕왕왕왕 난 왕자다. 또 여자들은 공주다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해가면서 그렇게 좀 기뻐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서 과연 그런 담력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나 비록 답답하고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만 사람이다. 바울이 말했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분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을 얻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인정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다. 이제 이후로 누구든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 가졌노라. 그 흔적이 대단하다 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누가 아주 철저하고 단순하고 담대하게 자랑하느냐, 거기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따가 누가 나와 율동 같이 하면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왕자다 공주다 한번 해볼까요? 왜 그 노래 부르면서 쑥스러워? 난 왕자다. 그게 뭐냐고 그게. 요새는 배우도 안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배우만도 못한 거예요. 그 배우들이 왕의 역할을 맡았을 때 얼마나 진짜 왕 같잖아요. 여봐라! 저놈을 능히 처참하라! 진짜 같잖아요.
여러분 배우마다 어때요? 왕자다? 목사님 창피하게 아이디 왕자는 고사하고 저는요 그냥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참 초라해지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나는 믿는다 하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해보세요. 나는 믿는다. 한 번 더 할 때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있다에 크게 말해봐요. 나는 예수 믿는다. 좀 하시다. 난 늘 길면 불안해요. 저간에 길면 불안해요. 꼭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 전반부 후반부를 갖다가 길면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요. 자,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거예요. 그걸 좀 이제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우리 삶 속에 자랑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감히 그걸 시비 걸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한 바울의 그 담대함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좀 병들었으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을 부르고 의지할 거다. 그분은 나를 반드시 낫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추호도 의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난 왕자고 공주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바라만 보게 한 게 아니라 가장 빠르고 너무나 쉬운 길, 그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준 게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안 그래서 우리도 끝없이 미로를 헤매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방황했을 겁니다. 성경은 곧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 불의함을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의인이심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의롭다고 증거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무엇을 보고 너 이 정도면 괜찮다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내가 맞습니다 하고 그분을 인정한 걸 갖다가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가지고 네가 예수를 의롭다고 인정하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사의 강도를 기억하죠? 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가 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가 하신 일을 다 죄인의 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 사람만은 주님이 하신 일은 옳다. 예수는 옳은 일 하신 분이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가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가 하신 일은 옳다고 끝없이 시인하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도 옳습니다. 동정녀에 태어나신 것도 옳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옳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신자들이 누구냐? 그분의 생애 단 한 가지도 그건 이상한데요가 없이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받을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정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게 뭔가 우리는 선명하게 잘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 의를 자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믿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노라 한 이 바울의 말이 우리도 실감하고 공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도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이 글자나 소리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에 이제 열심을 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율법의 일생 동안 잘 지킨 것보다 더 큰 일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인 방황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이제 방황의 신발을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복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